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죄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또 이 새벽 기도 시간에 고린도 후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바울이 자기의 삶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요.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이제 보실 텐데요. 16절을 보시면 육신의 잣대로 알지 않는다. 육신의 잣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적인 기준이죠. 외적인 기준. 이제 인간적인 관점인데, 바울이 예전에 예수님을 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어떤 잣대로 봤어요? 그는 그냥 유대인 중에 한 명이고 단지 나사렛 출신의 한 사람 이 정도,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죄인,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무시해버렸던, 그러한 이제 전력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자신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나는 인간적인 관점이나 또 내 외적인 기준, 이러한 기준으로 그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살리신 구세주시다. 고백이 달라진 거예요.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 바뀌어진 바울은 사람들을 보는 관점도 달라졌죠. 예전에는 이방인들, 즉 유대인들을 빼놓은 나머지 사람들은 지옥에 뗄 겁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바라본 다음부터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내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짓거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서 예전에는 외모, 학벌, 그의 위치, 그거에 따라서 좀 나보다 높은 사람이면 괜히 그냥 그 앞에 주눅 들고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막 하고 그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지금 바울은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관점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힌 사람은 사람들도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할 사람 없어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우리가 지적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17절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조금 바뀐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옛사람, 또 옛삶, 옛죄에 대해 죄에 눌려있던 그 삶은 지나가고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만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예전에는 정말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대단한 학벌에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뭐 대단한 사람처럼 판단했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무나도 형편없는 자신, 그런데도 우쭐대고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인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나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 입장으로 보셔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을 수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나가 저렇게 부끄러운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로 인해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대단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나 여러분을 위해서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주님 앞엔 여러분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바울의 선포가 바울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져요. 건강도 그렇고 피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이가 들면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지난번에 본 4장 16절에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좀 더디다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안 바뀌는 것 같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들으시는 하나님은 섭섭하시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요. 변화시키고 계시고 오늘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뭐라고 판단합니까? 나는 안 돼, 난 못해, 나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이건 주제를 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거기 18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화해.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다 우리가 그걸 하겠어요? 완전히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고 등지고 분리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죠. 그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만들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이 된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끝났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화해로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해된 걸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게 화해의 직분이에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 내가 그 길을 알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길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화해의 그 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의 삶이 참 중요해요. 잘 살아야 되는 거에 말도 함부로 하셔는 안 돼요. 내 삶은 막 살면서 말은 함부로 하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사랑 관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콧등이라도 들리겠어요?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나 아내들한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말도요, 아내한테 말하는 거, 또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부터 여러분 잘 훈련하셔야 돼요. 거기서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의 그 삶이 다른 사람이 먹히질 않아요. 그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화해 그 일들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화해의 이 메시지. 우리는 다양한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하면서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명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다양한 우리가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뭐 이게 뭐냐가 아니에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20절 보세요. 하나 더 사명을 주셨어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개역개정에는 대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사. 이 사절은 대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앰버서더예요. 하나님 나라의 앰버서더. 한 나라를 대표하잖아요. 대사들은. 대표해서 파견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지금 내가 이 말을 고린도 교회 당신들에게 하는 것은 내가 뭐 이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켜서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행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합니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관계가 끊어진 것이 있다면 화해하십시오.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신 일들을 신뢰하시고 지금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뭐 이렇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간청하고 있어요. 21절 마지막으로 보면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구절이죠. 신학자들은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대한 교환.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죄를 모르시는 분은 여기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씌우셨죠.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위대한 교환이에요. 우리가 무슨 뭘 할 것이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단절된 것이 이제는 회복이 되고 연결이 되고 새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고요.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들이에요.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이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또 여러분 정말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지혜롭게 잘 전하셔야 돼요. 한 번 전해서 이게 막힐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접근하고 지혜롭게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도 그렇게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